저희 메루 감리교회는 역사가 65년 됐습니다. 65년 전에 이곳에 조그마한 성전이 지어졌고, 현재 이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이 여기 밑에 있는 교육관이 두 번째 성전이고, 첫 번째 성전은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 지은 것은 25년 전에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이고 성도들의 수는 약 100여 명 정도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방송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이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렸었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 매맞은 흔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을 위해서 고통받은 그 흔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받은 흔적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돌에 맞은 흔적, 돌에 여러 번 내리맞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가서 내버렸지요.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 둘러서서 찬수하며 기도할 때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돌에 매맞은 흔적이 몸에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40에 한 대 강한 매를 태장으로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 엄청난 매를 맞았는데 그 태장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거기에 쇠구슬이 달려있습니다. 한 대씩 맞으면 살ጨ름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으니 온몸에 상처 투성이지요. 바로 이런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받은 흔적,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당하는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다가 수고한 이러한 종을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종을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이러한 종들을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종들, 그래서 죽도록 순종하고 헌신한 종들을 주님은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종들을 주님은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종들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또 대적하면 화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이미 고난받을 괴로움당할 각오가 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임할까? 그 바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바꾸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종들을 함부로 대적하거나 그 사이를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면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노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누가 대적하고 괴롭히면 얼마나 노엽겠습니까? 하나님도 특별히 아끼는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은 아끼냐? 주를 위해서 헌신된 종, 목숨을 내어놓은 종,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아는 그런 지는 종들을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죠.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거나 모세를 비방하고 괴롭힌 자들은 화가 있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우물에 떨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조롱한 청년들, 42명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죠. 대머리로 조롱했죠. 그랬더니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종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종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영권이 강한 자가 있고 영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영권이 약한 자가 영권이 강한 자를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권이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영권이 약한 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도 영적 계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계신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대적하면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화가 닥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아시아 왕이 부하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산꼭대에 가서 있었어요. 50명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기다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태워주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왕이 두 번째로 다시 50명을 또 올라버렸죠? 또 두 번째 50명 또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다 태워주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시아 왕이 또 50명을 또 올라버렸어요. 근데 이 50명들이 자기네들이 죽이기 뻔하니까 벌벌 떨고 엘리야에게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우리를 살려주시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아에게 찾아가라.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녕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라고 엄중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종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종들을 함부로 거역하고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는 종들을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희생의 수고와 고난을 당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불은 가까이 하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권 있는 종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종들을 함부로 가까이서 흠보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종들은 언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정도는 하나님이 가리고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실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실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바로 왕에게 무서운 화를 내리실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벌벌 떨고 꿈에서 깨어서 아내를 돌려주고
많은 가축들도 돌려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비난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실수 정도는 눈 감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귀히 쓰는 종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자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신자가 이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가 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아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편에서 주의 종의 편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성도와 주의 종과 싸우는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가 이기는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가 죽습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죽고요.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거나 비난하면 그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직접 치셨지만 시대에 와서 하나님 그렇게 직접 육체적으로 치지 않지만 영을 칩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한 것은 괴롭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까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시간상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선을 넘은 사람을 주님은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의에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자기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인간성과 죄악성이 죽었어요. 모든 교만도 고집도 다 죽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여 사슬을 넘는 그러한 종들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물이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걸 뭘 말합니까? 사슬을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집과 옛사람, 인간성이 다 죽어야 가나안은 현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인간성이 죽고 고집이 죽고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어야 아멘. 가나안의 천국을 현실로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례식에 흔히 부르는 찬송이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여러분 죽어서 천국하는 것보다 땅에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지상천국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는 100% 순종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서 내 자아와 인간성이 다 죽어야만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 7절을 8절을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하나님 앞에 제물되었습니다. 제물되기 전에는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명을 내놓은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여서 제물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곧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오늘날 하나님을 한다면 자기가 펄펄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일 한다면서 자아가 강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요, 고집도 많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고 또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낙제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받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려 함이라.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해서 고난받은지 몸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몸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죽음의 위험을 넘겼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몸에 사형선고를 받도록 주를 위한 고난과 많은 신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 보면요, 바울을 적극 협력하고 바울을 공개하고 바울을 도운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바울과 함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성경에 적지 않게 방해하고 바울 성경에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 바울 성경에 장애물 역할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 되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고난받게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서 헌신되고 충성되고 그들의 흔적을 가진 종들을 존경할 줄 알고 그들을 협력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복음의 방해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살행위입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믿고 복도대로 믿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고 지금 은퇴한 지 5년 넘었습니다. 많은 만국풍상 속에 제 목회에 방해하고 제 목회에 많은 괴로움을 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화를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종을 협력하고 도와서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는 파트너와 같은 그런 한 또 선수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공예를 나누면은 간증을 합니다. 하무개 집사님, 하무개 장로님, 그분들이 나의 목회에, 나의 사역에 적절하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향기가 나도록 제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간증거리가 되어야 하고 향기가 나야 되고 본이 되도록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귀에 쓰는 종들의 동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어 한 나라 일당에 확장하고 시험하는데 한 모토를 감당하는 귀한 귀의 종들이 다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례를 5번 맞았으며 이 5번 맞았다는 것은 그들은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40대를 때리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면 딱 수dob합니다. 39대는 수dob이야. 그래서 40에 하나가 만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0대를 맞지 않고 39대씩 5차례 195대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몸에 채찍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돌로 맞고 또 파손하고 또 주야로 바다에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27절에 하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종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은
천국의 계급장이 됩니다. 누가 천국에서 계급이 높아지고 큰 자가 됩니까? 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른 종들, 많은 주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종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주의 보좌에 가까운 데 있고 영원 공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복음과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하지 않은데 우리가 쓰임받은 종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와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채찍과 못박힘과 고난과 가시관을 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채찍과 고난과 돌의 매맞음과 고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종들을 대적하거나 괴롭힌 자는 화를 당하고 지옥불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협력하고 통역하고 파트너로 함께 수고한 종들이 하늘나라에 같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큰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깊숙이 동참하고 교제하고 수고하고 함께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하늘나라 천국 대사 천국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사랑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